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말씀은 4장 41절 말씀에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함께 귀신들의 고백을 통하여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를 믿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및 논리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지식 및 지혜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 속의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지식에서 전하는 사실이 맞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믿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자들은 지식과 함께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지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스승 및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 승천하시고 나면은 곧 성령이 오시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것들이 맞물려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부터 그들은 진정한 제자 및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 중의 하나이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령 아래 우리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체절명 속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결국 은혜를 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행운이나 순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낭떠러지 앞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절체절명 속에 놓여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고 또 한 사람은 12년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곧 딸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위기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12년째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도리어 병만 악화되었기 때문에 동아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얼마나 급했던지 서둘러 예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더불어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겉옷만을 만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급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지성이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결국 낳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지성이 필요한 것입니까? 매일 새벽에 나가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것입니까? 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신앙생활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교제함 속에 결국에 저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매번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어지기 전에 은혜를 받음 속에 누리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과정 속에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처절함 속에 주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주의 때가 되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감사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의 기억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또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한 간구함 속에 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삶 속에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삶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때는 철저한 간구함도 필요하겠지만 또 어쩔 때는 감사함 속에 주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하시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주를 의지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회당장은 예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 회당장은 마을 안에서 존경받는 지주였습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혈루증 여인도 그저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지려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은 12년간 아팠기 때문에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증 및 심신이 미약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결국에 낫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을 비웃은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낫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부분이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믿음 속에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입니까? 바로 나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기도함 속에 일을 진행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를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바라보면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끝까지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를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혈루증 여인은 과연 승자였을까요? 네, 12년간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나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표현해주지 않았던 딸이라는 표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노고를 치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잘 견뎌냈고 자살하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니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만큼은 딸이라고 표현하면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믿었더니 그 무언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으며 감사함 속에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혈루병이 나은 여인은 주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두 경외함 속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냥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무서워도 그분이 좋아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에 억눌려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의지함으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경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경외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 보여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주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만일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타 종교 속에 굴복되는 것과 다릅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저 공포감 속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이나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삶 속에 기도하면서 주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속에 회개하는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체험 그리고 지혜가 필요함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러한 부분 속에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주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필사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 속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께 매달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매달림이 평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누림 속에 감사하고 증언하는 삶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하시어 분별 있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결국 기업 및 체험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떠올림 속에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바로 기대함 및 감사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계속적으로 주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는 공경함 속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눈치를 본과 동시에 주가 원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결국에 주가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오스와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하여 열심을 다해 기도해 보시고 감사 기도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체험하신 것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누어 보면서 주가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확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대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은혜의 논리에 빠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